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선 처리를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시작을 보고 어떤 분은 끝을 보고, 어떤 분은 형식을 보고 어떤 분은 내용을 보고, 어떤 분은 능력을 보고 어떤 분은 인간 됨됨이를 보고, 어떤 분은 진실을 보고 어떤 분은 거짓을 보고, 어떤 분은 장점을 보고 어떤 분은 단점을 봐요. 모든 분들의 시선이 눈은 두 개인데 똑같은데 시선 처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선 처리를 해주십니다.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느냐? 봐야 될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선 처리를 해주면서 볼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볼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죠. 왜요? 타당하니까, 당위성이 보장되니까 보여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하찮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안 봐도 되는 것이라면 에스겔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반드시 봐야 되고, 봄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영성과 믿음과 에스겔의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시선 처리를 해주는 거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에스겔아,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것을 봐야 된다. 볼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 아주 행복한 삶이 되겠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사는 삶도 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당위성이 에스겔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주 많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무도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라 심이 많더라. 나무가 뭡니까? 홍수를 막아줍니다. 나무가 뭡니까? 쉼을 줍니다.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고 폭풍우와 풍랑을 막아주고 그 나무로부터 열매가 맺어져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줍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나무가 쉼이 많더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쉼이 많은 나무를 보여줬느냐? 이 나무가 어떻게 쉼이 많게 됐는지, 이렇게 웅장하고 무성한 나무가 어떻게 강가에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그 이유와 까닭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결과든지 간에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있어요. 에스겔아, 이 많은 나무를 봐라. 이 쉼이 많은 나무를 봐라. 이 쉼이 많은 나무가 어떻게 됐는 줄 아니?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쉼이 많은 나무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유와 까닭,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쉼이 많아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쉼이 많은 나무를 보여준 겁니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봤더니 성전 동쪽으로 문이 향해져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제단 오른쪽에 있는 제단으로 그 물이 흘러가더니 그 제단으로부터 남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그 물 때문에 쉼이 많은 나무가 강 좌우편에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 남은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쉼이 많게 되었느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해 나가다 제단 오른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쉼이 많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풍성한 복이, 이 풍요로운 복이 어떻게 생겼느냐? 성전으로부터,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쉼이 많은 나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렇구나. 여러분들,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씀을 약 2달 전에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힘이 많은 나무가 왜 됐느냐? 우연히 됐느냐? 아니요. 어떤 한 사람의 개개인의 역량 때문에, 능력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달란트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으로, 그 물 때문에 힘이 많은 나무가 이 풍요의 복이, 풍성의 복이 되어지게 됐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 때문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와,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이 없이 사람을 거룩하게 흠 없게 만들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한번 몸담아 보십시오. 티나 주름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거룩과 흠이 없게 되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저주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하죠. 나무가 힘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까닭이 있었던 겁니다.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과 까닭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교회가 왜 세워져 있다고요? 여기에 모이는 분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여서 복받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왜냐하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힘이 많은 나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니라.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이곳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질시하는 교회, 당파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바로 이 교회에서 나는 것을 남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요. 내 자녀가 먹고 내가 먹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랑의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호소한 3달 전의 설교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성전으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되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그 사람이 인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격 가운데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사람 됨됨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그 나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좋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전으로부터, 특별히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부터 흘러 나와서 강을 이뤄서 그 강 옆에 나무가 심히 많아지더라. 그러면 그 물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페가 작은 카페가 있죠. 그 카페 이름이 뭡니까? 마임.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마임. 물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말씀, 마임, 히브리어 마임이 말씀, 또 하나는 성령으로 해석되는데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첫 번째는 말씀의 물이요. 말씀의 물을 꿀꺽 한번 삼켜보세요. 말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꿀꺽 한번 삼켜보세요.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도전 받았습니다. 말씀의 부딪힘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냐? 말씀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나에게 미래요, 현실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곧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응해요.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나의 미래요, 나의 현실이요,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물, 마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세요. 우리 카페 이름 마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 그래요, 말씀의 물, 제단으로부터 말씀의 물이 흘러나간다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안 마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꿀꺽 아멘으로 삼키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안 먹어, 싫어, 거부하고 은혜 못 받았네. 제단으로부터 이 물, 말씀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에 부딪히고 도전받고 깨지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려놓고 붙잡을 거 붙잡고 새롭게 기경할 거 기경해야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건데, 제단으로부터 그 말씀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 줄 아세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야. 괜히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왜 안 지키고 살았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것이 나를 힘이 나무가 많게, 이롭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반드시 다 응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마임, 말씀의 물을 한번 먹어보세요. 말씀을 맞닥뜨렸다는 것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에 도전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맞닥뜨렸습니다, 말씀과 부딪혔습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나보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은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왜 보혜사냐? 성령님은 우리를 헬퍼,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통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서포터,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성령님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 성령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자, 헬퍼 되어주시고 우리의 서포터, 지원자, 후원자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차라리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흘러 내려오고 성전으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흘러 내려와 강을 이루어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것이다. 에스겔아, 이것을 보면서 살아야지.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돈을 쫓고 있느냐? 권력을 쫓고 있느냐? 부유함을 쫓고 있느냐? 권력을 쫓고 있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에스겔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물이 제단으로부터 흘러 내와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이 나무를 잘되게 심이 풍성하게 많게 해주는데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심이 많아지는 나무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오른쪽으로, 그래서 제단 남쪽으로 흐르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심이 많은 나무의 복을 경험하게 되느냐? 발목까지 그 물을? 아니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요.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을 이룰 정도로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이 말씀의 물을, 성경의 물을 충만하게 경험하여야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것이다. 발목까지 안 돼. 무릎까지, 허리까지 안 돼. 흉내 내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이 건너게 하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물이 가득하여 충만하여 키보다도 더 그 속에 자기가 완전히 잠식당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성령의 물로, 말씀의 물로 나는 완전히 잠식, 포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수장되었습니다. 이 물에 나는 죽고 성령으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발목까지만 경험하고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정도로 스쳐 지나갈 정도로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풍성한 나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발목까지 아니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요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내 키보다도 더 높게 넘쳐도록 풍성하게 그 성전의 물을 경험하여야 힘이 많은 나무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사도행전 13장 5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쁘가 성령님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요 충만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차고 넘치는 상태. 넘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내가 경험하는데 그 물을 마실 때 넘치도록 경험하였어. 넘치도록 마셨어. 말씀의 물을, 성경의 물을 차고 넘치도록 내 키보다도 더 넘치도록 경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릎이 아니에요. 충만. 허리가 아닙니다. 발목이 아닙니다. 충만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내 삶에 이적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충만. 할렐루야. 성전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물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가능성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사랑의 교회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다 물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쫄쫄쫄쫄, 어떤 교회는 풍성하게 폭포수처럼 감당할 수 없이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그 차이를 우리는 어디에서 증명해 낼 수 있느냐? 성령님이 물이 흐르는 교회는 다툼과 싸움이 있어도 그것이 곧 금방 회복됩니다. 다툼과 싸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금방 다 회복돼요.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자정 능력으로 어느새 없던 일이 되어지고 그냥 무마가 됩니다. 그냥 흘러가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으로부터 성령의 물이 흐르는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어요. 대배 대비 새벽 예배 10의 1조가 되는 교회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배 때 출석하는 인원에 비해서 10의 1조가 되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가 되는 교회를 저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새벽 재단이 활성화되고 금요 철야 예배 많은 분들이 왜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 대예배 출석 교인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능성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인데 이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면 어떤 역사와 어떤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기억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하셔야 돼요. 저 웬만하면 따라 하자고 하지 않잖아요. 큰 목소리로. 자, 성전으로부터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내가 충만하게 마시면 쉼이 많아지고, 한 번 더, 쉼이 많아지고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쉼이 많아져요. 나무가 풍성해서 쉼이 많아지고 되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되살아나. 되네? 내가 성령님을 경험했더니, 말씀의 꼴을 먹었더니, 그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을 먹었더니 실패했던 것들로 보였던 것들이, 죽었던 것들로 보였던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구나. 모든 것이 사는구나. 이거는 살고 저거는 죽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구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쉼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르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심이 많아지겠고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으로부터 제단으로부터 흐르는 이 말씀의 물을, 성령의 물을 충만하게 내가 먹고 경험하면 모든 것이 심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제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어요. 바로 성전이 그런 곳임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무가 왜 심이 많아졌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무가 왜 심이 많습니까? 나는 왜 없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충만하게 먹느냐, 먹지 아니하느냐, 거부하느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는 충만한가?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달려져 있음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47장 10절, 에스겔 47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차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자,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에스겔 47장 10절 처음 부분. 또 이 강가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물을 허락하셨는데 이 물이 강을 이루었어요. 강을 이루었는데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사해바다가 75km 정도 됩니다. 처음과 끝이.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딱 사해바다 2분의 1 크기예요. 75km의 2분의 1은 몇 킬로? 집에 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딱 반쯤이에요. 그 많은 영역을 주시겠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네 땅이야. 너의 수확의 터전이야. 너의 삶의 너의 땅이야. 지경의 터전이야. 바로 네 것이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35km.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다 네 것이야.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경의 물을 먹으면 여기에다가 강이긴 강인데 어디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주세요? 어디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이거는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 아니, 강에서 어떻게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냐고. 바다에서 많이 심이 풍성한 많은 어종과 다양한 어종과 그렇게 심이 많은 물고기를 마치 나는 강에서 잡고 있는데 바다의 물고기를 수확하는 것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시겠대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0절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강인데 바다 고기처럼 다양하고 풍성한 심이 많은 어종을 거두게 될 것이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뭐 하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에 압도당하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각종 나무 열매가 자라서 끊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손, 손자, 손녀까지도 끊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나의 영성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자손,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에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 시작.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그 물이 어디? 성소. 그 물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성소를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이 물이 흘러나서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제가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 섬기는 동안에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 몸이 치유받았습니다. 완쾌되었습니다. 고침당하였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정신병자가 먹는 정신병을, 병약을 놓게 되었습니다. 내일 시술 받기로 됐는데 시술 안 받아도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허리에다가 얼음을 댄 것처럼 갑자기 시원해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완쾌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자와 전화를 수십 통 받았어요.
제가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요, 저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광자읍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매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어떤 재료? 약재료. 곱친당하고 치유당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수십 명이 목사님 희한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치유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에게 문자와 전화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영광 돌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게 문자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역사가 왜 교회 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에 강인대 바다에서 잡는 오점을 힘이 많아지리라.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리라. 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성전의 물이 다른데 이 성전의 물이 충만하여서 강가를 이루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힘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며 끊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약자료가로 쓸 만큼 많은 것들이 치유,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모든 염증이 사라집니다. 오장불보가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피가 탁했던 피가 맑아집니다. 두통이 사라집니다. 성인병이 없어집니다. 약이 끊어집니다. 이 치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내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추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며 끊이지 아니하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며 힘이 많아지는 복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제단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물을 마임 성령의 물이요 말씀의 물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힘이 많은 나무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아름답게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듯 보였지만 되살아나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되살아나고, 포기하였지만 되살아나고, 쉼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사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임을 경험할 때 발목까지만, 무릎까지만, 허리까지만 아니요,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가에서 바다의 고기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재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단 꺾고지 우리 김성철, 황현실, 안수집사님, 지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자유 게시판 보면 우리 고3 학생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민이, 영찬이, 또 다혜, 신정이, 수홍이, 우리 새벽전을 쌓는 분들은 벌써부터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학교에 합격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릅니다. 이 학교가, 이 과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학교와 학과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이 학교 꼭 붙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거는 아닙니다. 이 학교 붙었는데 이 학교가 그 아이에게 좋은 학교지 나쁜 학교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가장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9시 30분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보면. 그래서 9시 30분 예배 때 우리 정한순 집사님, 우리 장미석 권사님께서 불가피하게 일신상의 이유로 통영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송별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잠시 잠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아니면 가정적인 교육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잠시 잠깐 통영으로 이사 갔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생각나실 때 우리 장미숙 고사님, 우리 정한수원 집사님 참 사역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시고 섬겨주셨던 분들이라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함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할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나라 이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